기도드림으로 3일 예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를 뵙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과 또 함께한 자의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는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들에게 임하셔서 풍성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성모나 교회의 사내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감사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배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고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말기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주후 96년도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뒤에 예수께서 그에게 주시는 환상과 음성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귀양받은 반모섬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강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터키로 넘어가면 지금 터키와 건너편에 있는 유럽 땅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부릅니다. 지중해의 해변으로 붙어 올라가 있는 교회들이 그거 종기 지도에 보면 7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또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후 800년대까지 그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7교회 가운데 오래도록 건물이 유지되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 이걸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 이름도 알지 못한 조그마한 새가 와서 둥지를 들어서 거기다 알을 2개를 낳아가지고 2마리가 교대로 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가 오지를 않아요. 하나 알은 당그만이 2개가 남았는데 왜 새가 안 오나? 며칠이든 새가 안 오길래 열고 그 둥지에 알을 보니까 알이 썩었어. 그 속에는 벌써 새 모양이 다 되어있는데 그 썩어서 알 2개가 그 언니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알이 죽으니까 언니가 품지 않고 날아가 버릴 것이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김훈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어미 품에서도 죽을 수가 있구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어미 품에서도 죽을 수가 있구나. 또 한 가지 그거를 읽으면서 김훈 작가가 거기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새둥지 안에서 그가 무사히 부화해서 은이나 아비처럼 그렇게 예쁜 새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아가 버린다.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나의 새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래서 김훈 작가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명예도 부도 결국 나의 것은 아니라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해보는 범직한 내용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을 하던 요한은 거기서 죽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죽는데 그때 이 귀양 갔을 때 요거는 설이 무성합니다. 이미 요한은 90세가 훨씬 넘었더라.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 막내 제자로 그 선배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떠나고 홀로 남아서 장수했죠. 오랜 세월 세상을 보며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는 에베소 교회로 다시 풀려서 돌아가서 조용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버려졌을 때, 이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실어다가 반모섬에 갖다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육지가 터키 바닷길로 30리길.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80km 내지 90km 되는 거리. 바다, 조그마한 섬이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정박했던 그레데 섬은 길쭉하게 큰 섬인데 요 조그만 요 반모섬에서 조금 더 가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고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그 건너편에는 그리스 땅입니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곳이고
감모섬에 거기 가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오늘 여기 주일이구나. 요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무인 고도에 홀로 떨어진 늙은이가 주일이 되니까 거기서 앉아서 성령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니까 주일날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큰 물소리 같은 소리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꾼 것,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다 보내라. 그래서 그 요한이 앉아있다가 물소리 나는 소리를 주인공이 누군고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7금촛대, 7금촛대 불이 밝은데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냐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털은 희가 흰 눈 같고 양털같이 하얀데 눈은 막 등불 같고 막 눈은 막 쏘는 듯이 막 빛이 나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는 양쪽으로 예리한 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그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머리도 들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몸에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당신을 요한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네가 오늘 본 것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주요 심판자다 그 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마지막 날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치 믿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믿는데 얼마나 믿느냐 그 사람 아는 것만치 내가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고 믿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산자라 나는 곧 산자라 당신을 요한에게 소개할 때 나는 산자라 그리고 전에는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던 난데 내가 살았다. 이건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에게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신 말씀은 무서운 심판장이시라는 말이에요. 심판장. 그 다음에 네 본 것과 이제 일 장래에 장차될 일을 네게 보여준 대로 다 기록해서 보내라. 그러면서 네 본 것이 무엇이냐? 7금 촛대지. 그 다음에 7별을 네가 봤다. 근데 7촛대와 7별은 뭘 말하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그 7교회와 7교회 사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라. 그래서 7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신 예수, 요한에게 나타내신 예수 7별과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신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창조주 심판주가 되신 예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살이의 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인생이라.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세상 끝에 불러가신 이도 주님이시라. 그게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라. 시작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종말도 주님이시라. 내 인간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인간 한 인간 일생의 마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을 마치게 된다. 끝이 온다. 육체로 온 나도 육체도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세상에 와서 육체 인생이 마치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내가 마칠 것이다. 내가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마칠 수 있을 것이고 요새 우리나라 영남 지역이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불에 타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자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무슨 혹독한 병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아 힘이 지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그건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알고 삽시다.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살고 죽고 이게 내가 약삭 빠르게 오고 가고 쌓고 빼고 더하고 덜하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 육체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산 영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산 영혼이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거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고 장소에 다름은 있을지라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는 역사 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지가 살아난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 과부 아들이요. 아들 없었는데 아들 주고 그 아들이 죽은 걸 갖다가 살려준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지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표상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줌을 받은 사람. 그보다 더 오래전에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들끼리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라,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 살아난 거예요. 스스로 살아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신 이는. 그 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회당장 아들이 살아났다,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그렇게 다 살아납니다. 인지 살려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돼요. 서문학교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백영희 목사님께서 계실 때 북한이 공산화되어진 그 원인을 목사님이 어디다가 하나의 원인을 찾고 계시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복음이 북한에 다 먼저 들어왔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의주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5일장이 열리는 날이 주일이면 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치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일날 되면 전부 교회가 예수님과 장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북한 땅인데 공산당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저항해서 공산주의에 저항해서 순교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겼어요. 물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보따리 사서 남쪽으로 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저항해서 신앙으로 저항해서 순교한 사람 순교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에 목사님께서 북한 땅 말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신의주는 장날의 한스를 성 정도로 그렇게 전부 믿는 사람이라 근데서 순교자 한 사람이 안 나왔다. 그거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내가 늘 미흡한데,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다는 그걸 그것만으로 한정 지어서는 신앙 승리는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진짜 인간 승리는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도 순국,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지키다가 죽는 것도 그것도 순사입니다. 순사. 그것도 위대한 죽음이에요. 위대한 인간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면 순교는 최고의 인간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인간 승리를 만드는 바탕 힘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제자들은 다 말이지 어떻게 죽었냐면 순교장으로 가는 길을 결혼 예식장으로 가는 길처럼 그렇게 알고 기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음이 싫어서 피하고 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 제자들은 섬기는 예수님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봤어요. 그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어. 그 묻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자기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잡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울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이 앞에 망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죽음 개의치 않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처럼 시원차게 그렇게 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기둥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역사 속에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만 읽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글자 말이 오묘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죽은 후에 부활을 눈으로 본 듯이 봤다 이 말이야. 부활을 받기도 하며 자기 부활을 자기가 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냐고. 더 악하게, 더 모질게 죽이는 부분 없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는 전도서 사모야 아직 젊다 하지만, 우리 날이 얼마나 길게 남았습니까? 영구영 믿을 이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 쭉 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 골반을 이루는 뼈대가 뭐냐 하면 부활 신앙이에요. 알고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 다 아시지만 내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죽을 거라 이 말이요. 이미 이건 썩을 거라 이게 썩을 거.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살아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꾼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고 가야 되는 게 가장 값지게 잘 쓰고 가는 것이냐. 이 다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이 욕된 육체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내가 부활할 그걸 준비해서 이 남은 육체 이걸 갖다가, 이건 뭐 값이 나갑니까? 내가 우리 김만수 장로님 계시지만 이 나이에 이거 값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살까? 이거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줄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다 떨어져가는 다 떨어져가는 인생 육체 이걸 가지고라도 내가 주를 위해 내가 한번 이걸 한번 살아볼까? 우리 다 생각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고 이 가치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 부활신앙, 요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서머나 교회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 내가 생명의 멸류관, 너는 죽고자 하면
그래 할수록 나는 생명을 네한테 더 주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 사자성어의 생측사안이 뭐잖아요. 고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이승만 박사가 해방정국에 돌아와서 대국민에게 연설을 할 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네가 하는 요 말도 가만히 생각하시오. 이거는 충성은요. 내가 대표적으로 충성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사는 법 없습니다. 충성은 제각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충성은. 죽도록 충성해라. 목숨보다 주님과의 약속 지켜라.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라. 죽도록 죽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생각을 우리가 그래 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먹는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지도 않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먹는 일을 위해서, 입는 일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니 나가 살아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 존재가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사는 일. 그래서 먹는 일보다, 내가 입는 일보다, 마시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 할 일.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군인 병사는 쫄쫄 굶고 싸우고 돌아와서 밥그릇을 앞에 놓고 막 퍼넣다가도 적이다 하면 밥그릇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의사는 피곤해서 몸이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아도 눕고 싶어도 응급이요 하면 또다시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갑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소방대원들은 종일 불국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와서 겨우 밥 먹고 샤워하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불이야 하면 또 피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과하신 사명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당연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살아나는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생명 위에다 금관을 씌워놓는 것이 아니라 죽은 기업이 살아나면 그 면류관입니다. 내 면류관.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죽은 사업이 살아나면 그건 내 면류관입니다. 우리 믿음은 가만히 보면 작으나 크나 차이지 다 믿음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내게도 병 고칠 은사를 왜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진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네. 공을 바닥에 나누고 차라고 하면 권사님도 찰 수 있고, 우리 연세 많은 김장로님도 공을 찰 수 있어요. 공 못 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만 차범근이처럼 잘 차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공 다 찰 수 있어요. 신원사를 갖다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원사를 행하는 사람처럼 내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은사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믿음, 큰 믿음 말이지.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믿음을 주셨어요. 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살아요. 최선만 다하면.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을 여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예? 주신 분을 위하여 죽도록 그걸 갖다가 들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봐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이거야. 생명의 멸류관이 네게 주어진다 이거야. 내가 주게 말이야. 이 성원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늘 생각합시다.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뭘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나가라고 하셨나, 내가 왔나 생각하시고, 내게 진정으로 이 시간,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이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성원학 교회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요구를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듣고 잘 마음에 간직해서 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교회와 속한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에 계신 오직 한 분 주권자로부터 잘 살고 왔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